오늘 11장의 내용을 제가 두 부분을 나눈 이유는 이 17절 이후부터는 이제 중요하게 성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11장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례, 이것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우리 개신교회는 받습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성찬입니다. 그리고 성찬에서의 두 요소는 떡과 잔이지요. 아직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방인들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 내에서 이 복음의 교훈과 그리고 그 복음의 교훈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의 질서가 아직까지는 확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까지는 이런 성찬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성찬식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그저 먹고 마시고 이러니까 그 의미를 모르고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의미를 모르니 그저 먹는 것이고 그리고 그저 마시는 것이고 이런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너희가 모여서 성찬을 행하라. 아마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여전히 미성숙한 이런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어떤 영적인 질서라든가 또는 영적 교훈을 따르는 순종이라든가 이런 미덕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도리어 모이니까 제각각인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부자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 속에 모여 있을 때에 벌써 그 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이 말을 보니까 벌써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가 되는데 힘쓰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말은 조금 얼핏 들으면 이해가 좀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한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파당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모든 그 동기는 결국은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또는 자기 자신의 자랑이나 이런 어떤 불의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열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수록 그 모임은 온전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믿음, 한 영, 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일치를 이루면 분열이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서로 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높여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이러면서 끌어주고 당겨주고 그렇게 서로 존중해주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이런 기독교 도의 초보에도 머무르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로 파당도 일어나고 또 그들 속에도 잘못된 가르침들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혼선이 되어 있던 그런 교회에 참 이렇게 사도가 교회로서 갖추어야 할 신앙의 덕목들이나 또 신앙의 교훈과 질서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이제 보니까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 성찬이라고 이렇게 먹을 것과 포도주를 갖다 놔놓고는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성찬을 질서 있게 행할 수 있는 이 교훈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먹을 걸 앞에 쌓아놓으니까 이제 먹는 거죠, 그죠? 그 배가 고픈 사람은 많이 갖다 먹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은 난 안 먹어도 돼 이러는 거죠. 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유 여기서도 포도주 먹네 이러면서 또 포도주를 또 많이 갖다 먹고는 또 취해가지고 있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가 22절에 이제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런 것으로 너희를 칭찬하지 않겠다. 자, 어조는 상당히 이렇게 이제 아주 절제된 표현을 쓰지만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지금 사도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찬 예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정립되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혼선이 빚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그 예배는 또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영적인 일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본질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그런 영적인 일들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본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떤 사람들의 사교 모임이라든가 또는 동네 사람들을 위한 이 동네 사람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떤 교회 가니까 자전거를 고쳐드립니다. 또 어떤 교회 가니까 이런 동네에 이발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또 카페를 제공합니다. 저마다 나름대로 그런 특색 있게 사역들을 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아주 부차적인 것들이죠. 그런 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제일 중요한 본질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본질이 되어야 되는데 성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찬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 성찬을 행할 때에 이러한 영적인 본질을 교회가 바르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하면 성찬의 의미도 퇴색할 뿐 아니라 그것을 잘못 행하는 성도들의 믿음도 더불어서 같이 믿음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제 바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 예식 자체는 사도 바울이 만들어내거나 고안해내거나 또는 상상해서 그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정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한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자, 23절 한번 보십시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이 떡을 또 다 먹고 난 이후에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로 성례를 친히 제정을 하신 거예요. 성찬 의식을.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23절에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랬어요. 그 이제 예수님께서 이 잡히시기 그날 밤에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찬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날 밤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왜 예수님은 이제 곧 죽으실 때가 임박했는 바로 그 시간에 이렇게 성찬 의식을 행해야 하셨는가? 이것은요, 다름 아니라 이 성찬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이것을 행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히기 훨씬 이전에 한 1년 전에 2년 전에 이때 만약에 이 성찬 의식을 행하셨다면 제자들은 그 성찬 의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먹고 그냥 마시는 정도로 생각했지 그것 속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찢으시는 살과 그의 흘리시는 피의 의미와 같이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잡히시던 그 밤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성찬의식을 행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것은 결론은 바로 그것이죠.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요. 이제 이 밤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힐 것인데 거기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게 될 때 바로 이 의식은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이 이때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도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성찬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양재교회도 이렇게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께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그 몸으로 찢기시고 그리고 그 몸에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우리의 죄, 여러분들의 죄를 위한 것임을 바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 자,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이런 교훈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떡을 떼어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설교 준비를 더 많이 했으면 여기에 떡을 하나 갖다 놓고 직접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래 되면 이 또 성찬을 자칫하면 이게 또 좀 다른 의미로 또 전락되는 것 같으니까요.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떼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신다는 것은 이 일이 아주 영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얘들아 먹어라 이러고 그냥 먹으면 우리가 식기도 할 때처럼 감사합니다 이러고 먹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을 떼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기도하실 때에 그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했다고 할 때는 뭐냐면 이 떡이 진정한 복음의 생명을 의미한다는 걸 예수님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 그 떡의 의미를 그들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찬할 때요, 딱 예수님의 이 행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도 떡을 먼저 분병을 하면 이 떡을 받고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5절에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그러면서 이 잔은 내 피다.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이렇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떡과 잔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사인, 표징, 그리고 실체. 실체는 예수님의 몸이죠.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몸은 실체요. 그리고 떡은 예수님의 몸을 표징으로 드러내는 기호 또는 사인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표징과 실체 사이에 우리가 일치를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성찬을 행하면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이 떡과 잔을 먹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잔은, 이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흘리신 새 언약의 피입니다. 입니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피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그 몸이라고 떡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 잔을 마실 때 이 실체와 몸인 실체와 떡인 기호와 상징 이것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중세 종교개혁 당시 때에 일어났던 성찬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지금도 화채설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루터파는 공제설을 주장했고 또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인 찌윙글리는 이제 상징설, 기념설을 주장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소위 개혁주의, 개혁파 장로교회의 이해는 칼빈의 이해를 따라서 영적 임재설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합니다. 크게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설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화채설이란 뭐냐면 먼저 이것을 행할 때에 로마 캐톨릭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살로 화한다. 그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화한다. 이래서 화채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떡이. 그전에는 그냥 떡과 잔인 거예요. 그런데 미사 때 사제가 그것을 들고 이제 행하기 시작하면 그때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게 변한다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화채설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과 살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있으면 당연히 몸속에 피도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것을 굳이 기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몸과 살로 화해서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그걸 기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굳이 기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몸 그 자체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 공제설이 있어요. 이 루터가 주장했는데 공제설은 화채설과는 좀 다르지만 좀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공제설은 우리가 유비쿼터스다 이러면 이제 편재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우비키티 이런 말 쓰는데 예,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우리는 연합되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 있는데 지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천상의 보좌에 이 상태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우리는 연합되어져 있어서 이 둘의 속성은 서로 섞이거나 혼합이 되거나 구분이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누어지지 않지만 또 구별이 돼요. 신성은 신성이고 인성은 인성인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에서 우리가 기독론에서 중요한 이제 논점이에요. 그런데 루터와 루터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섞인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어느 게 더 세요? 신성이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이 신성이 흡수가 된다. 그렇게 상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인성이 신성에 흡수가 되어버리면 신성과 함께 없는 것이 없겠죠. 신성은 모든 것에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오늘 이제 좀 성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신학적인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신성은 없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인성은 없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인성은 제한적인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성은 없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편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파는 여기에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신성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몸이 신성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없는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떡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떡과 피 위에 밑에 그리고 떡 속에도 입자 속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떡 속에 보면 뽕뽕뽕뽕 이렇게 기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말하자면 그런 것 속에도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뭐 그렇게 생각을 하나 싶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오해를 해서 혼합이 된다거나 또는 인성이 변화가 된다든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떡 위에, 떡 아래, 떡 옆에, 떡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 그 자체는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 거기에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오류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칼빈이 잘못됐다. 또 하나 이제 찌빙글리가 기념설을 얘기한 거예요. 자, 기념설은 뭐냐면 말 그대로 상징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은 기념과 상징적인 의미로 하신 것이다.
물론 쯔빙글리가 단순하게 그것만 말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런 의미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뭐 상징이면 좋은 의미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모든 십자가의 피와 살 찢기심이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 떡과 잔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 이런 복음적 의미로 이해를 한 거예요. 쯔빙글리가. 그래 따지면 화채설보다 훨씬 낫고 공제설보다도 제가 볼 땐 좀 더 나아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걸 간파한 게 칼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칼빈의 그 해석을 따라서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추구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임재설.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이 몸과 이 피를 이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몸과 살의 유익을 얻게 되겠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의 몸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느냐. 이 문제를, 이 질문을 안 던져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잠깐 성경을 공부하는 거니까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6장.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하셔요. 자, 6장 먼저 35절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도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그 뒤에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목이 안 마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뒤에도 한번 보십시오. 맨나 6장. 자, 48절 보세요. 자,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찬식에서 떡을 먹는 이유는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든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성찬 행할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해하느냐, 단순히 상징적으로 이해하냐, 여기에서 이제 크게 나뉘어져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유익을 얻겠죠.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상징이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이거 그냥 기념이고 상징인데 라고 생각하겠죠. 그럴 가능성은 아주 크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심지어 목사조차도. 이거는 그냥 상징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실체가 더 중요하니까. 그죠? 그러면 실체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등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이 요한복음 6장 지금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51절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면서 또 53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유대인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52절 한번 보실래요? 5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서로 막 다투면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 어려운 말씀인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겠어요? 칼빈은 여기서 영적 임재설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찬을 행할 때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성찬을 행할 때에 바로 거기에 참여한 자들이 믿음으로 이 성찬을 행한다면 그들의 그 믿음 가운데에 그 성찬의 예식이 실제적인 의미로 그들에게 주어진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은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떡, 그 살과 예수님의 그 피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먹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먹냐 이거예요. 실제로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락스 그 몸을 뜯어서 먹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의 그 살과 그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냐 이 말인 거예요. 그건 바로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신다. 이건 칼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공허한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이 참된 믿음. 예? 이게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떡과 잔을 먹을 때에 그 떡과 잔이 그들에게 실제적인 가치로 실제적인 효력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도록 역사하신다. 이게 영적 임재설인 거예요. 좀 설명이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그 떡과 그 살과 그 피를 떡과 잔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성찬을 할 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목사가 성례를 집행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이 떡을 가져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걸 참여하는 성도들은 예수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은 자만 그래서 성례를 참여하게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받는 사람은 예수 믿음을 고백해야 세례를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적 질서가 있어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떡을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와서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배부르다고 안 먹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받았으면 복음의 이 유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참여하면 성령이 여기에서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다라고 얘기할 땐 성령이 임하셔서 성찬을 행하는 그들 가운데에 영적으로 임재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지금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의 몸과 이 피가 그들에게 실제적인 떡과 잔으로 주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 칼빈이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는 자에게 실제적인 효력으로 작용하신다 이 말인 거죠. 이게 이제 영적 임재설인데, 이렇게 여러분 이게 정리될 때까지 오랜 세월이 걸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에 지금 그들이 노출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직까지는 성찬 신학이라는 것도 없고 성찬을 행하라고 해도 이게 도대체 뭔 의미인지 이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그저 무분별하게 이 성찬을 먹고 마시다가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거룩한 예식이 지금 행해질 때 이것은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찢으신 그 몸과 피란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이것을 먹고 마신다면 결국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불경하게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죄 사함이나 은총의 효력으로 주어질 수 있겠냐? 주어지지 않겠죠. 그죠? 그냥 믿음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밖에 더 되겠냐 그 말인 거예요. 죄 사함의 효력을 성찬을 통해서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27절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성찬을 사모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행할 때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믿는 내 영혼을,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십자가제의 교회 우리 문병호 교수님이 참 갈빈의 성찬신학 이런 걸 설명할 때 스르숨 꼬르다다 이런 표현 많이 썼어요. 라틴어로. 스르숨 꼬르다다. 성찬을 행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들어 올려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그 피에 영적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그러니까 어때요? 성찬은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모여 앉아가지고 뜯어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르게 서야 이게 제대로 된 장로교인 거예요. 이게 어떤 데는 이걸 상징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지금도 이 바른 신학을 몰라가지고 그냥 상징으로 생각하고 그 상징이니까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도 적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심지어 상징이니까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위해서 이것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잖아요. 영적이다 보니까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믿음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실성을 증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약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한 확실성을 어디서 얻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확실하게 그렇게 인정하고 확신할 수 있냐 이거예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내 믿음이 확실하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내가 막 체험을 많이 하니까요. 아니요. 아니 내가 어떤 주관적인 체험을 많이 했고 예수님이 내한테 나타나서 계시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자칫하면 천국에 못 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하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내 자신조차도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니 그 말씀을 내가 믿으니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천국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인치는 것도 성찬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성령이 오셔서 그 떡과 잔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떡을 먹고 잔을 마시지만 천상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복음의 은혜와 효력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것이 바로 성찬신학의 깊은 의미예요. 사실 이 짧은 시간 내에 간단하게 다 설명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명보다 의미가 더 깊기 때문에. 설교자의 입도 둔하지만. 그래서 이 성찬신학은 매우 깊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그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그것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이 성찬을 행함으로써 느끼면 내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굳건해지겠죠. 그러므로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는 바로 이 목적 때문에 하신 거예요. 우리의 보이지 아니하는 내적인 믿음에 대한 외적인 표징을 성찬으로 주님이 확인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찬이 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찬을 행할 때 이 모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간단한 내용들이 그 속에 전부 다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칼빈이 이것을 성찬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임재설이다.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긴 하지만요. 이것이 이제 주요한 골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막 아무렇게나 모여가지고 질서 없이 혼란스럽게 그저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막 뜯어먹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먼저 떡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잔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마다 또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찬식 할 때 그냥 먹으세요 이렇게 안 줍니다. 복음을 먼저 전해요. 그래서 이 성찬에서 행하는 이 떡과 잔의 의미를 반드시 바르게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먹는 이 떡과 이 잔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임재설이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이것을 먹고 마시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진다. 성령을 통하여. 그러므로 이런 성찬이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 양재교회 가운데 또 바르게 세워지고, 무엇보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찬식을 행할 때요,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더 많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는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지만은 우리가 성찬은 이제 보이는 먹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찬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찬도 바르게 행해져야 돼요. 말씀이 바르게 전해져야 됨과 함께 성찬도 바르게 행해질 때에 그게 참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는 바른 교회의 표지를 그렇게 삼아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리고
성례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바르게 행해지는 것, 그러면 거기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는 교회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참으로 그 몸과 그 피를 다 내어주시면서 또 그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생각지 못하는 미련함과 무지함과 우둔함에 사로잡힐까 봐 주께서는 잡히시는 바로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 성찬 예식을 행하시고 제정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주여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천상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몸과 그 피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고 연합됨으로 신비한 성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 떡과 그리스도의 이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이것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적인 확신과 기쁨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성찬을 마음으로 사모하고 준비하며 고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